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날이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이었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3대 절기가 되면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특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 문지방에 이제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건너가게 됩니다. 유월되었다고 하는 거죠. 넘어갔다는 거예요. 예.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요,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든 성인 남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 또한 성전세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세.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이 유다 땅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로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로마 저 끝에 흩어져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면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삶을 터전들은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이제 유월절만 되면은 이제 모여야 되는데, 이제 모이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요, 재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려면은 돈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제 당시 통용했던 것은 로마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돈을 가지고 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유다 땅에 통용되는 돈과 성전세는요, 이 로마 돈이 아니라 두로은하라는 당시 통용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환전이 있어야 돼요. 환전이. 돈을 바꿔서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전세를 드릴 때. 우리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요, 환전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 나라에 맞는 돈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세를 드릴 때는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을 하려면요,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환전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흠없고 또한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들, 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제물이 어떻게 될까요? 상할 수도 있고요, 병들 수도 있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될까?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제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 좋은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오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과 또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붐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팔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환전 비율을 조금 낮춰줄 테니까 저희로 오세요 하고 또 호객행위도 할 것이고, 또 저희 재물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저희 재물이 한우 A 뿔뿔입니다 라고 또 선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란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서로 호객행위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요, 성전,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에요. 이 성소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곳에서 제물을 팔거나 환전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순례자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멀리서 정말로 한 달씩, 보름씩 걸리는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제물을 구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떤 것이 합리적입니까? 멀리서 가져오다 보면요, 다칠 수도 있고요, 상할 수도 있고요, 찢어질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또 환전은 어떻습니까? 돈이 다르니까 다 바꿔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의 제사에 쓰이는 소와 양과 비둘기 환전사들을요 다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삶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분노하시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면요, 품어주세요. 아픈 자들이 오면요, 고쳐주십니다. 심지어는 강간죄로 인해서 고발당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유독 예수님은 절대 용서가 없으세요. 분노하시고 둘러 엎으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지냈나요? 제사 지내려고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어요. 성전세를 안 냅니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사를 안 지냅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둘러 엎으시고 내쫓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때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라 성인이면요, 매해 올라오셨을까요? 안 올라오셨을까요? 당연히 올라오셨어요. 매해 올라오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면 매해 올라왔을 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환전하는 사람들도 물론 봤어요. 봤어.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시점에 성전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 다 보고 다 그렇게 생활하셨는데 왜 엎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성전이란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 가운데 제사를 드렸지만 거기에는 정말로 마음을 드리는 제사가 없었어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참여하며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연내 행사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물론 제사를 지냈지만 어떻게 하면은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잘 재물을 좋은 걸로 살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에 가면은 좋은 재물을 싸게 살까? 어디 가면은 환전 수수료를 적게 물고 돈을 바꿀까?
그들이 멀리서 오면서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이번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였을까요? 아니면은 어디에 가서 소를 사고 어디에 가서 양을 살까? 어디에 가서 환전을 할까? 였을까요? 우리도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을까?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할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까가 아니라 어디 가서 물건을 살까? 어디 가서 합리적으로, 어디 가서 싸게, 그리고 편리하게 제사를 지낼까? 거기에 집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아마 뿌듯해할 거예요. 제사 잘 지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겠죠. 어디 가니까 재물이 좋고 싸더라. 늘 우리들이 하는 거 똑같잖아요. 어디에서 싸고 좋은 거 사면은 서로 공유하시잖아요. 예? 아니면은 뭐 SNS에 올리기도 하시고. 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예수님께서 보신다면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나면 은혜 받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할 일을 다 했다. 편리한 생활, 편리한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약 100만 명 이상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약 850만 명입니다. 이단까지 포함해서요. 850만 명. 그러면요, 10분의 1 이상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교회 제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제도가. 교회 제도. 그 교회가 자기를 불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고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냐.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예배하면 되지 않냐. 뭐 집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죠? 언제든지 계시죠? 그러면 아무 때서나 예배해도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아무 때서나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언제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계신데 성전을 통해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다 계세요. 항상 계세요. 그러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네, 성전으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배할까를 생각해요. 주차장 편한 곳, 그 다음에 서비스가 좋은 곳, 그곳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보다는 연례 행사처럼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주중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중 행사가. 그리고 나서 예배 잘 드렸어. 목사님 말씀 오늘 좀 좋던데? 네. 찬양팀 오늘 좀 화음이 잘 맞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 어렵습니다. 가까이에서 재물을 사고 환전하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을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싸게 좋은 것을 구입할까? 어디 가면 환전을 잘할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사꾼들을 둘러엎으십니다. 그리고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러한 행동을 당시 이 성전을 관리하는 당국자들이나 사내들이 공회의 사람들이 그걸 보게 돼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리로 무슨 능력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둘러엎냐. 네. 둘러엎으면은 뭐 해야 돼요? 물어내야죠. 기물 파손.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만들겠다. 근데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자신과 무언가 매치를 지키고 있죠. 성전을.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녀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내려와 봐라. 근데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성전을 이제는 폐하시고 자신의 그 죽음과 살과 피로 세우실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셨을까요? 이제 이거 엎어버려. 이제 다시 내 살과 피로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엎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인간 냄새 나는 인간의 이익과 합리성과 편리함이 만무하고 오염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엎으셔야죠. 이제 엎으셔야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요 달라요.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성전. 구약의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도 있고요. 뭐 양도 잡아야 되고 소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이 있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딱 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땅의 교회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어요. 동일한 것. 그건 성전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구약 성전에서는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 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누구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물이 희생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성전과 교회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희생 없이는.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죽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한 성도들의 희생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가 개척할 때만 희생이 치러집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희생 없이는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합리적이고 편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행복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편리하고 합리적이고 편안한 곳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우리 집이 편리하고 또한 합리적이고 편안해야 하면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질까요? 모든 좋은 시스템들을 막 다 들여놓으면 전자동으로 그건 행복해집니까? 행복과 편리함은요, 달라요.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은요,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희생으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로 부모의 희생 없이는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는. 만약 부모가 난 편한 대로 살래. 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니네 인생, 난 내 인생. 어릴 때부터 막 그래 버려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 됩니까? 아니에요. 예, 속된 말로 콩가루 가정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위아래도 없고요. 예, 애들은 애들대로 막 사고치고 다니고 그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희생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자라가고요. 또한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는요, 편리함과 합리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희생을 거쳐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찬양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세워진 복음 아래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희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다들 이렇게 멀쩡해 보이시지만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놀랍게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허리도 아프고 목 디스크에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 또 걷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 또 암 환자의 또 심장도 안 좋으시는 분, 다 환자들이시죠. 주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다 힘들게 사셨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있잖아요. 주방으로, 교사로, 또한 전도하면서 예배팀으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그리고 청소로, 예.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역 안에서 틈틈이 시간 내서 짬 내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막 허리 붙들고 주방에 들어가시고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희생 없이는요, 은혜도 없어요. 반드시 은혜는요, 그 희생을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성전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상인들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내쫓으세요. 인간의 냄새가 나는 성전, 인간의 이익과 편리함과 합리성으로 오염된 그 성전을 엎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희생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 각자가 서로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편리함을 찾아갑니다. 편리한 곳, 좀 더 신앙생활 편리한 곳, 시스템이 좋은 곳,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요, 주차도 편리해야 되고요, 예, 밥도 맛있어야 돼요. 근데 밥은 우리가 제일 맛있죠. 그래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건 어느 기준입니까? 어느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희생을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또한 성도들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곳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섬길 때, 희생할 때 정말로 행복이 넘치고요.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희생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서로 희생하며 섬김으로써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